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참 유행하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는 뭐 영호, 영식이, 영철이 이런 이름이 참 유행이었대요. 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뭐 민준이, 예준이 이런 이름이요. 뭐 서연이, 뭐 서윤이 이런 이름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좀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제 유행하는 이름들이 많죠. 은혜, 뭐 하람이, 뭐 예람이, 뭐 예준이 이런 이름들이 교회 안에 참 흔하고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처음 이렇게 딱 가지게 되면은 이제 태명이라는 걸 듣죠, 그죠? 태명. 그래서 뭐 열매라고 짓든지 아니면 사랑이라고 짓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온유라고 짓든지 계속 부르다가 나중에 사랑이 되고 이러잖아요. 예, 태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뭐 등본상에는 적혀 있는 이름하고 달라요. 이제 어릴 때 불러지는 이름이.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예쁜 이름이 아니라 아주 못난 이름들을 많이 지어줘. 뭐 갓난이, 뭐 망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똥이 이렇게 지어줘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귀신이 관심 갖지 못하게 여기서래요. 우리가 너무 예쁜데 이름까지 예뻐버리면 귀신이 관심 가지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아플 수도 있고 그럼 귀신이 이제 잡아가고 이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못난 이름들을 막 이렇게 지어주곤 했었죠. 근데 이름은 참 부르기 편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편한 이름보다는 의미를 많이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짓곤 하죠. 특히 남자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져요. 예, 거창하게, 아주 거창하게. 근데 그 거창한 이름대로 사는 아이들이 있냐?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참 아버지가 넌 나중에 이제 신라의 공민왕처럼 이 나라의 용이 되라 이래가지고 이름 아주 거창하게 줘줬어요. 조팔룡이라고. 그러니까 평생의 짐인 거야. 이 조팔룡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름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은 뭐 조팔룡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나라 조자에다가 뭐 여덟 팔자에다가 용용자 써가지고 자기는 뭐 나라를 지킨 여덟 마리 용이라고 그래서 조팔룡입니다 이러는데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평범하게 지었어요. 예, 뭐 거기다 엄청난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이름 부르기 좋게 이제 그렇게 집사님이 애들 이름을 지었어요. 컴플렉스죠. 손흥민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은 이름값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름값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봉도 많이 받고 또 축구를 잘하는 선수니까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걸리는 거예요. 예, 남의 이름도 함부로 막 이렇게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어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섹스피어의 오델로에 보면은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름값이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선생님들이 옛날에 이제 종례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교복 입고 나쁜 짓 하면 학교 이름 더럽혀지니까 행실을 조심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예전에 중고생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 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진행부에서 왔어요. 니네 어느 교회야?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대지 않고 옆에 교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잘했어 그랬어요. 예. 참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사람 이름뿐 아니라 제품의 이름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가는 영향력 있죠. 이게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것인데 비싼 브랜드가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신거나 입으면 그 이름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20, 30대를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플렉스 문화예요. 이게 뭐냐면 원하면 지르는 거예요. 원하면 그냥 사버려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사요. 어떤 친구는 이제 20대인데 배달해요, 배달. 배달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차를 샀어요. 1억짜리 아우디 A7. 기자가 물었어. 어떻게 그걸 샀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이거 모아가지고 집도 못 사는 거 차라도 즐기자 그래서 차를 샀다는 거예요. 요즘엔 또 MZ 세대가 골프를 많이 친다네요. 20, 30대가 골프 많이 친대요. 근데 골프장에 가면은 그냥 골프차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옷을 입어야 돼요. 골프복. 근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에 바지 하나에 모자 하나 쓰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갈아입으면서 계속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유명 브랜드 골프복을 10분의 1 가격으로 대여해 주는 곳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외제차 그 할부 납부하면서 이제 그 옷 대여해서 입고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 계세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 이름을 밖에다가 썼어요. 건물 밖에다가. 뭐 우리 시민교회 예를 들면 우리 시민교회 담임 목사 오경수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목사 이름이 브랜드라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이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사 이름 보고 온대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약간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나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이만큼 이제 성장했겠냐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 목사님 나가셨어요. 다시 밖에 나가서 개척했는데 그보다 더 큰 교회가 됐어요. 이름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이 과 잠바를 입어요. 학교 잠바. 예, 자기는 어느 학교, 무슨 과, 몇 학번이라는 거를 아주 그냥 대놓고 아이들이 이제 그 과 잠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아이들은 편해서 입는다고 하지만 입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벌주의 상징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학벌주의의 상징이 아니냐. 어떤 학생이 학교 마크가 새겨진 옷을 입고 과잠바를 입고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 좋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명절 돼서 집에 이제 그 옷을 입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학교 자랑하려고 저딴 거 입고 다니냐 이런 수금거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작으면 부끄럽고 크면 자랑스러운 그것이 아닐까요?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요. 그럼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뭐 서슴없이 이야기하면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요. 누구나 알만한 교회를 다니며. 그런데 아주 뭐 동네에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어느 동네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무슨 교회 그냥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름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사실 뭐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교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름이나 브랜드에 자부심을 갖지 말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참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편한 이름보다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첫째는 몸이 붉어요. 털이 많아요.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 뜻대로 그냥 이름 지어줘요. 큰애는 그냥 에서다 그렇게 이름 지어주고 둘째는 야곱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의 이름을 스아라숲이라고 지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 아들을 낳아요. 말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졌죠. 급속한 약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예언을 담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급속한 약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때 막 쳤던 주변국들 있잖아요. 너희 다 이제 그 아수르이아가 좀 완전히 멸망을 말 것이다. 이스라엘 친 그놈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도 세 자녀를 낳습니다. 장남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가올 심판의 상징이라는 뜻이죠. 둘째 딸은 로루하마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요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름들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에 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이름은 호칭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인격에 해를 끼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럴 수 있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이름을 부여하신 일이에요. 이름을 부여하시는 일.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은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종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지만 아담이 유일하게 이름을 짓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이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열등한 자가 절대로 우월한 자의 이름을 짓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신하가 왕의 이름을 정했다.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조차 한 번도 알려주질 않으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야곱이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물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은 왜 묻냐? 그쳐요. 알려주질 않아요. 그 뒤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제 이름을 묻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가 뭐 원더풀이란 뜻도 있지만 뭐 시크릿이란 뜻도 있다. 비밀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 이름 그걸 왜 묻냐?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의 비밀을 출애굽 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물어요. 아니 나를 보낸다는데 내가 보낸 분이 누군지는 적어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 뭐로 있냐? 존재로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말할 때나 기도할 때도 그것을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혹시 망령되이 부를까 염려했던 것이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할 때면 안전제일 원칙에 따라 글자를 다 쓰지 않고 자음 4개만 썼습니다. YHWH라고. 그리고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새 기촉으로 히브리어 글자를 YHWH를 쓴 다음에 기촉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이 지나갔어요. 1000년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써진 그 YHWH를 읽어야 되는데 자음만 보고선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일부러 함부로 발음하지 못한 것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막 성경을 필사하다가 YHWH가 나오면 하나님 또는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란 단어로 대체하였습니다. 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번역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라는 뜻의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해 놨죠. 예.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으로 번역해 놔요. 공동 번역을 보면 야훼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보여달래요.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죠. 예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 있죠. 우의독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알려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명절에 이제 아버지 댁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애굽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갔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아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규정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개해 주신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있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위엄이 또는 거룩함이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영광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친밀히 다가오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두려운 이미지 아닙니까? 멀리 계신 그 이미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은 가깝고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아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제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 하셨죠? 우주를 창조하시죠. 창조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보존하는 일을 멈추면 세상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근데 형한테 이제 조 터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쫓아가요. 엄마, 형이 때렸어. 그럼 이제 엄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래. 그 이름을 가져가는 거야. 이제 형 죽었어 이제. 가요. 형, 엄마가 한 번만 더 그러면 형 혼난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내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이 너 이따 엄마만 없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쫓겨나가요. 병든 자가 막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정직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인간은 가끔 친절하고 정직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룩 그 자체세요. 하나님 거룩 자체세요. 우린 다 죄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 이름 막 함부로 부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어떤 이유나 근거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히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욕이나 감탄사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지저스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예수라는 뜻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크, 제기라 이런 뜻이 나와요. 영화 보다 보면은 배우가 뭐 오마이갓 이제 그러잖아요. 밑에 자막에 으악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 죽잖아요. 그럼 오마이갓 이래요. 막 머리 감싸주고 오마이갓.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나 감탄사로 사용되는데 그만큼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요. 언론 매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면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송 작가가 부처나 알라를 욕이나 감탄사로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슬람의 특히 뭐 알라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개그 소재로 삼았다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이슬람 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변이 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이나 감탄사로 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장을 포장하는 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시킬 때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포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장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기독교 국가들도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사실 뭐 영토 확장하러 가놓고 거룩한 십자군 전쟁, 신성한 뭐 투쟁, 뭐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나치 독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서방 나라들이 문명을 전할 사명이라는 구호로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시장에 팔아넘겼습니까?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건 사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 그분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은 제멋대로 수표를 발행해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사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약속을 지어내서 마치 그분의 약속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가짜 교회가 많고 가짜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전혀 닮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우리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이 기도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돼,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네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주격으로 나오면 능동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셨다,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은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는 수동태예요. 이건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청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거룩한 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헌금으로 펀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입혔어요. 진짜 능력자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저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길래 목사가 저렇게 헌금에 손을 대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죠? 그 재정부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늘 매주마다 재정부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 같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 뭔지 모르지만 교회 헌금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막대한 손실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을. 근데 여전히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운운하면서
표적 설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건드리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누가 죽었고 누가 아팠고 누가 병들었고 뭐 이런 설교 있잖아요. 그런 설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을까요? 마틴 루터는 대교류문답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교수 형틀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 형틀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 편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9편 9절,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예배 정의를 하라면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야. 예배는 가장 긴급한 거야.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뭘로? 예배를 하질 않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 매튜 미트가 자신의 책에서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그 뒤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가정에서. 어디서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은 계속 예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위선과 우선은 그냥 작대기 하나 차이예요. 작대기 하나 차이. 위선과 우선이 바로 그래요. 교회에서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위선의 삶을 살아가,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사니까 그렇게. 위선자예요. 하면 할수록 위선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늘 하나님 우선주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삶에 녹아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